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을 또 바라보고자 왔습니다.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왔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추운 날씨지만 또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여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게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항상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승리합시다. 항상 승리합시다. 항상 승리합시다. 어떠한 환경이든 어떠한 문제가 있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구빈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광명한 급인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광명한 급인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날마다 빛에 걸어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늘의 영광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더욱더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크게 치며 크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기차 박수며 찬양되겠습니다. 크신 주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에서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에서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우리들을 지으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 살게 하시니 만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아멘.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그 왕의 여호와께 찬양을 드리세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우리들을 지으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 살게 하시니 만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아멘. 목소리 높여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우리들을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을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그 왕의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그 왕의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그 왕의 성일세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 듣고자 이곳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서기 원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아멘.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이론대로 주님 의지하지 못해 살았음을 자백합니다. 그런 모습들 주님 앞에 또 회개하기 원합니다. 시간 허물과 제약들 그리스도의 보혈을 정결케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말씀 잘하실 목사님 정말 생명의 말씀 잘하실 때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모든 영권 허락하여 달라고 시간 주여 함청하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모든 영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함이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게 하실 줄을 아노라.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159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3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고. 다 같이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이라고요. 성탄 준비한다고 이렇게 장식하고 하신 것 너무 감사해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요. 그 도움의 손길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으리라 확신합니다. 네. 안 하신 분들 부담 가지라고 하시는 얘기고, 이게 올해만 하는 게 내년에 또 돌아옵니다. 예, 깜빡하고 나면 또 내년 오니까요. 내년에 좀 많은 분들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고하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8장 기니까 다 읽진 않고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초막절 이야기거든요. 초막절은 종교절기로 보면 초막절이고요. 농사절기로 보면 수장절이라고 그랬어요. 수장절은 창고에다가 수확한 과일들을 수확해서 이제 곡물들을 이제 모으는 거거든요. 창고에 저장하는 거죠. 이게 수장절인데 기쁨의 축제였습니다. 이게 수장절 때는 우리 추석과 같이 정말 기쁜 날이었고요. 사람들이 인심이 후하니까 다 뭘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까칠한 것 없이 이렇게 항상 기쁘고 그럴 때였어요. 한없이 이만할 때가 1년 중 가장 행복할 때 그런 절기였고요. 초막절로 보면은 일주일 동안 광야 생활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그 다음에 광야에서 초막, 그러니까 텐트 같은 걸 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뭇가지로 이런 걸 살은 걸 기념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초막을 만들어서 편안한 집 안이 아니라 밖에 나와서 집 밖에 나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지내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지내면서 기억하는 게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것, 그다음 목마르지 않게 하신 것, 항상 물로 우리를 목마르게 갈증이 나지 않게 해주신 걸 감사하기 위해서 그 초막절 일주일 동안은 실로암에 가서 금주전자에 물을 떠서 그 제사장들이 물을 떠서 제단으로 들어가서 번제단에 물을 붓는 그런 행사를 매일 동안 했어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은 그 초막절 동안에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세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14장이 이제 홍해 사건이거든요. 홍해에서 막 뒤에서 애국 군사들이 쳐들어옵니다. 막 탁탁탁 하고 막 난리 났잖아요. 막 흙먼지 이렇게 해서 팍 올 때 그때 사람들이 이제 겁먹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쫙 가르시잖아요. 홍해가 쫙 갈라져 가지고 옆에 막 그냥 바닷물 위로 쫙 벽을 이루고, 우리는 안 봐서 상상은 안 되지만 대단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 길을 통하여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가 이제 쫓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물을 덮어버리시고 그래서 다 썰어버리신 거죠.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이게 그냥 전율이 흘러야 되거든요. 우리는 너무 익숙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는지 말인지 관심 없고 뭐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속에서 죽었다라는 거죠. 물속에서 죽고 나서, 근데 그 전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도망을 나오고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탁 지켜주셨어요. 13장에 나와요. 밤에는요, 도망가니까 밤에도 막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밤에는 또 불기둥으로 해가지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그때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기 전에 홍해까지 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 것을 그것으로 끝낸 게 아니라 홍해를 건너고 나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어요. 그게 초막절인데 물을 주신 것과 함께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물을 떠와서 제단에 붓는 게 있고요. 밤이 되면은 여인의 뜰이라고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 큰 광장 같은 게 있잖아요. 여인의 뜰, 그 앞에다 큰, 그러니까 뭐라고 횃불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등을 만들어서 한두 개 만든 게 여러 개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환하게 확 밝혔대요. 얼마만큼 밝았느냐? 그러니까 뭐 그 당시로는 제일 밤에 이것보다 밝을 수가 없다. 그렇게 표현할 때 그 밑에서 바느질이 가능하다. 그 밑에서 바느질이 가능할 만큼 환하게 밝혔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이요, 예루살렘 성이 고지대에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성이 고지대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성전 마당에서 불을 탁 불리면 예루살렘 성 주변에서 보면은 맨 꼭대기에서 불이 팍 켜져 있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막 멋있을 것 같지 않아요? 좀 관심 없다는 그런 표정 말고요. 하여튼 그렇게 초막절을 지냈다라는 거예요. 낮에는 그렇게 하고 저녁에는 불을 피워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참 이 본문을 보면서도 참 부러운 게 그거예요. 감히 뭐 비교 대상이 될 수는 없는데 주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얼마나 적절하게 말씀을 풀어나가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하나님 그 자체고 하나님이 육신하신 거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말씀 그 자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저는 탐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초막절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물과 불을 기념할 거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기초 지식이 없으니까 물인갑다 하면 물이 뭐 그거 묻자라고, 불인갑다 불이면 그거 어떡하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저도 말씀을 전할 때 주님처럼 이제 지혜가 있어야겠지만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나름의 전문 영역들이잖아요. 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영역에서 나름대로 그 영역에서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 기술을 공유하는, 그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그 생각들을 공유하고 있는 집단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분들이 가진 기술과 그 가치관들을 잘 활용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남들에게 뭐 다른 어려운 이론을 끌어와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알고 있는 그 내에서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끄집어내서 그들에게 뭔가를 설명할 수 있다라면, 이걸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된다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리더로 세워주실 줄 확신합니다. 어렵게 푸는 게 아니라 작은 것, 쉬운 것부터. 그래서 뭐 어려운 게 여러분 자리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를 원해요. 제가 말씀에 목이 갈급함을 느끼고 말씀을 위해서 이렇게 하듯이 여러분들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그랬어요. 지난주 기억나시겠지만 물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네 배에서 생수가 흘러날 거라고요. 그 생수가 흘러날 거를 이야기하면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볼 때 뭐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뭐, 그러고 나서 생수가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생수 하면은 다 물을 길어오는 거, 주님께서 40년 광야에서 그들을 목마르지 않게 다 지켜주신 걸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 공감대하고 다 이해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꺼내서 그게 성령이야라고 던져주니까 그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우리는 상황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가 설명하기 힘들지만 이게 참 탁월하고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 설명할 때 또 어떻게 해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이야기했잖아요. 출애굽기 17장을 얘기하는데 출애굽기 17장을 하기 위해서 제가 고린도전서 10장을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4장에 뭐가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면 그 홍해에 들어가고 나서 물을 마시게, 너희들이 신령한 물을 마시게 되는데 그 신령한 물이 뭐예요? 너희와 함께하는 따라다니는 반석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반석이 고정이 안 되고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당연히 말이 안 되죠. 그 반석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아니라 그 반석은 그리스도니까요. 그래서 그 뒤에서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뭐 하나 끼워놓고, 요한복음 8장 끼워놓고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오른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입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별로 없어서 참 감사한데 자꾸 오시게 되면은 나는 이런 재미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베스킨라빈스 가서 골라 먹는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오게 되면 앉아서 그냥 멍 때리다가 쳐다만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찾아보는 거, 골라 읽는 재미. 선택적으로 읽으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자,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자, 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내려가는 거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3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보세요. 그 초막절 때 물을 마신다는 거, 지금 4절부터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이 떨어지지 않고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쫓아다닌대요. 그 쫓아다니는 게 신령한 반석이라는 거예요. 돌덩이가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냥 나오는 뭐 샘에서 나오는, 바위에서 나오는, 거기서 나오는 물이 그냥 물 마시러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니까, 반석이 그리스도라는 그 예표를 구약에서는 어떻게 나타내고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나타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부터 계속 원망이 나올 때, 갈증 때문에 원망을 하고 있을 때 뭐라 그래요? 17장 6절에 딱 그러잖아요. 하나님 모세에게, 야, 너 지팡이 들고 가, 시내산 저쪽으로 가, 호렙산으로 가. 그래서 오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큰 반석 위에 그 위에 탁 서 계시는 거예요. 내가 서 있으면 저쪽 바위를 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이 반석을 이 지팡이로 치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돌이 아니에요. 네가 쳐서 그런 게 아니라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그 순종에 반응하는데 내가 여기서 물을 뚫어서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치라고 그러셨어요.
모세 순종하고 바위를 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던 그 바위에서, 그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기 시작했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먹고 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육축이 다 먹고 남을 만큼 하나님이 놀랍게 그렇게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이 이제 나의 아들 그리스도가 주겠다라는 거고, 그 흘러나오는 물이 육신의 물, 육신의 너의 갈증을, 갈급함을 채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네가 그걸 벗어나서 네 속에서부터 영원한 생수가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갈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복잡하게 설명 안 해요. 저는 이게 문화가 달라서 복잡하게 들리겠지만 이게 그들에게는 뭐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사실로 하고 끝나는 거라고요. 물을 그렇게 성령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으로 오는 거예요. 낮에는 물을 기웠다면 저녁이 되면 그 횃불을 키워서 큰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예요? 8장 12절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158페이지 바로 앞에 있죠? 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다른 예를 안 드는 거예요. 빛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들 불기둥 구름기둥 기억나지? 물뿐만 아니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신 거 기억하지? 내가 그 빛이라는 거예요. 낮에 그냥 구름으로 햇빛을 가려주는 게 아니라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너희에게 길을 열어주며, 밤에 막 그 애굽의 뒤에 병사들이 잡으러 올 때 그 긴박한 상황에서 도망을 갈 때, 밤에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지 못할 때 내가 불러서 빛으로서 그 길을 열어주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너고 나서 40년 광야 생활할 동안 내가 밤에 빛으로서 너희들을 지켜주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건요, 빛은 밝은 것도 있지만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효과도 있어요. 불은 따뜻함을 나타내요. 여러분 조명이 오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저 가까이 가보세요. 얼마나 뜨거운 줄 아세요? 저 빛, 제가 안 쳐다봐야 되는데 쳐다보고 나면 눈뽕이 와가지고, 어떤 상황인지 모르죠. 제가 눈을 뜨고 있는데 앞에 저 등이 이렇게 방방방방 이렇게 눈에, 하여튼 빛을 말씀하시고 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건요, 제가 이 8장 12절에 보면은, 잠시만요.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죄를 드러내는 빛이. 그 앞에 사건이 뭔지 아세요? 가늠한 여인이 잡혀온 사건이었어요. 가늠한 여인, 바리새인들이 잡아와요. 그 앞에 8장 한번 보십시오. 8장 3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데리고 예수께 말하여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절에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들을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근데 그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6절에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초막절날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우리가 추석과 같은 거예요. 웬만하면 그냥 덮어줄 때예요. 그때는 웬만하면 이 기쁜 축제 가운데서는 죄와 허물이 있어도 웬만하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굳이 이 기쁜 축제 때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시험하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속국이라는 게 뭔가 하면 뭐 사실 노예랑 다르지 않아요. 말만 자치권이 있다지만 자치권이 있는 게 아니라 로마가 귀찮으니까, 그래 너네들 반역 안 한다줄게, 나한테 조공 바치고 일정 양만 하면 너네들 문화와 종교는 그냥 하게 허용해 줄게. 이거는 말이 자치권이지 자치국가가 될 수 없어요. 그냥 속국이었어요. 그냥 뭐죠, 노예 국가나 다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사형권이 없었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 종교법에 의해서 처벌하는 건 가능하지만 사람을 죽이는 것만큼은 로마의 허락을 받았어야만 됐어요. 사람을 절대 죽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은, 레위기 20장도 그렇고 뭐예요? 가늠한 사람 있으면 둘 다 그냥 때리치기 뿌려야 되잖아요. 그게 좋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예수께 데리고 온 이유는 그거예요. 야, 지금 로마 시대인데 지금 사람을 내가 어떻게 죽이라고 얘기해? 사람 못 죽여 이야기하면 뭐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있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막 거부할 수가 있냐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뭐예요? 그 예수님의 권위를 박살내기 위해서 그 외통수라고 그러잖아요. 죽이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죽이라 그러면 로마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죽이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무슨 선택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예수님은 그러니까 큰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로마 실정법에 걸리든지 사람들의 신망을 잃어버리든지, 그래서 정말 그들은 고뇌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이 피해갈 수 없는 외통수 같은 사건을 들고 와서 예수님께 탁 갖다 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역시 하나님은 예수님 솔로몬의 판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이란 말라 뭐 이런 소리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땅바닥에 앉아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뭘 적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안 나오지만 제가 지난번도 얘기했는데 기억나세요? 다른 고대 사본에 보면 땅에 적긴 적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인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 몰려 있었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누가 어떤 죄를 지었다는 특정한 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장에 설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 그러니 내가 그 죄에서 자유롭다라고, 내가 자유로운 그 영역 밖에 있는 죄가 하나 있으면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다 똑같아요. 50보 100보예요.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지금 특정한 문제, 그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이 누군가 우리를 참소를 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11계명을 범하지 않은 죄인들이에요. 11계명 아시잖아요. 들키지 말라. 그냥 안 들켰을 뿐이에요. 사람들이 모를 뿐이에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요. 그러니 누구나 그걸 알게 된 사람이 나를 하나님께 그냥 꼬부르면, 그러니까 고사질하면 이 여인과 같이 우리 똑같이 서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나 잘 모르겠어요. 그 카카오톡 보면 뭔지 모르겠는데 뭐 둥글둥글한 게 그 쪼그리고 앉아가 뭐 땅바닥에 뭐 적는 이미지 있더라고요. 딱 그런 느낌. 뭔 소리인지 모르시는구나. 네. 하여튼간에 쪼그리고 앉아가 막 적었어요. 근데 고대 사본에 보면 거기서 죽이려고 막 흥분돼 있던 사람들의 죄를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무 말 없었어요. 적기 시작한 뭘 적는 누구 개똥이 언제 뭐 누구 갑순이 누구 순자 누구 뭐 가까이서 그걸 본 사람들은 섬찟하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고 나서 탁 일어나서 그러죠. 탁 적은 다음에 죄 없는 사람부터 돌로 치라고요. 너네들이 죄 없으면, 남에게 돌 들진 자격이 있으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우면 돌 들고 던지라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부터 설금설금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 물러나지 않았나 봐요. 주님께서 또 쪼그리고 앉아서 또 적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적고 사람들이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지고 나서 뒤에 그겁니다. 9절에 좀 전에 했던 말입니다. 8장 9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더라. 다 드는 거예요. 죽기 위하여 끌려온 그 여인만 죄인이 아니라 그 여인을 죽이겠다라고 심판하고 정죄하겠다는 그들 모두가 똑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럽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너를 정죄하고 너를 끌고 오고 돌로 쳐 죽일 사람 아무도 없다. 어디냐 물어보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참 이 뒤에 말이 저를 참 심쿵하게 만들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죄 있는 사람 다 떠났잖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와 똑같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갑자기 모든 사람이 떠났을 때 예수님이 네 주위에 너를 정죄하던 사람 다 떠났냐? 예, 다 떠나고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주님과 저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예수님이 안색을 탁 돌변하면서 그래? 죄 있는 사람 다 떠났어? 나는 죄 없는데 돌빼기 들고 와봐봐.
나는 죄가 없으니까, 죄 있는 사람은 너를 심판하지 못하지만 나는 죄가 없으니까 돌베가 와봐, 돌 잡고 와봐, 내가 막 네 돌로 찍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들이라고요. 죄가 없으신 그 주님이, 죄인들이 하지 못하는 그 심판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이 그 심판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서 11절 말씀하시는 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거 뭐 깨워놓고 에베소서 4장 한번 갔다 와 보실래요? 에베소서는 참, 에베소서 그냥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도 아니에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는 게 2장에 나오는 거예요. 2장이 그렇게 시작해요.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이에요. 26절 27절.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뒤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빌립보서, 골로새서 앞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4페이지네요. 신약 314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너 화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예외 없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여기서는 안 그런 것 같죠? 근데 어느 정도 특정한 장소, 집구석이라는 곳만 들어가면 완전 돌변해요. 집구석에서 저를 보는 인간은 희한한 인간, 이중인격자를 항상 경험하고 살아요. 자, 보세요. 누구든지 분을 낼 수 있어요. 그건 다 그래요. 26절. 분을 내어도 뭐예요? 그 분이 네가 죄를 짓는 데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화를 조지 못하고 화난 것 때문에, 네 말과 행동 때문에 그게 상대방에게 상처가 줄 수 있지만 그걸 넘어서는 죄로 연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풀지 말고. 진짜 좀세이 아침에 삐진 그 밤늦게까지 삐져가, 아니 자고 나도 안 삐진 그 삐진 게 안 풀려가지고 그리 살지 말라는 거예요. 뭐 삐지는 게 어때서요? 아니 삐지지 말래요. 삐질 수는 있는데 밤을 새우지 말래요. 해지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그냥 푸세요. 그 인간이 안 풀면 지 손해예요. 그 인간이 안 풀면 지 손해라는 걸 아는 그 사람이 저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미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풀게 해주세요. 뭐 재롱을 떨든 난리법석을 떨든 뭔 짓을 하든지 풀어 놓으시라고요. 그 인간 풀어놓는 게 나한테도 유익이에요. 이건 누구 특정이 아니라 쌍방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라고요. 제가 다시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근데 그 이유가 27절에 나와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을 낼 수 있어요. 그게 계속 가면요, 그것 때문에 죄를 짓게 돼요. 처음엔 분을 내는데 그거 풀지 못하면 오래 가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그 분이란 감정이 가득 쌓여요. 풀리는 것 같지만 풀린 게 아니라 계속 남아있어요. 악감정이. 사단 마귀는 그거를 그냥 두지 않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먹잇감을 찾듯이 계속 분을 품었다가 품지 못하고 계속 그 분의 찌꺼기가 계속 쌓여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계속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걸 건드리기 시작하죠. 그러니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그걸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도 안 되는 게 가끔 이게 보면, 그 옛날에 제가 어디죠? 서울에서 개척하러 갔을 때 그 옆에 이게 뭐죠? 돌을 아십니까? 하는 뭐 개들이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가서 팜플렛 같은 게 있어요. 거기 보면 팜플렛 같은 게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지나가다 궁금해서 제가 한번 그걸 봤는데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건 기억나요. 걔들이 뭐 꽃 같은 걸 해가지고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 돌을 닦는데, 그 우리 TV도 있잖아요. 그 채널 돌리다 보면, 종교 채널에 보면 그 상생 채널인가? 상생 맞나? 그런 거, 야, 할렐루야. 우리는 다 그렇게 관심도 없어요. 몰라. 예. 뭐 불교 방송 있는 건 알아요. 예. 캐톨릭 방송 있는 거, 아유 감사해요. 모르는 게 좋아요. 하여튼 거기도 보면 그런 게 있었어요. 내가 아픈 환부나 안 좋은 데다가 계속 뭐 하여튼 자기들만의 그게 있나 봐요. 뭐 하여튼 뭐 연꽃도 아닌 이상한 꽃 같은 거, 그거를 이렇게 계속 갖다 붙이고 계속 그래 하다 보면 병이 낫는다라는 거예요. 우와,
저 사기꾼들. 그거 우리 거거든요. 우리의 아픔 보면 그거 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잠시 우리가 뭔가를 그 기분 상해서 좋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온전한 치유와 회복은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한 것이고, 그 보혈이 우리의 약한 부분들, 아픈 부분들을 그 보혈로 씻어내고 보혈로 감싸줄 때 그 회복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게을리하잖아요. 다른 방법을 찾기 급급하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잖아요. 그 보혈의 능력으로. 기억나세요? 우리 초창기 때 그 주님의 보혈을 받기 위하여, 그 보혈로서 내 죄를 씻어나갈 때, 아니 그 보혈은 우리의 죄만 씻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회복시킨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병약함을 회복시킬 줄 아니라 우리의 질병을 고쳐놓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나약한 생각을 강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을 줄 믿습니다. 안 된다는 사고에 찌들어있는 그 찌들어져 있는 사고가 아니라 주님께서 할 수 있다라는 긍정의 생각, 세상적인 긍정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미래를 향한 우리의 소망을 가지게 하며 우리의 생각을 바꿔 놓을 줄 믿습니다. 운명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바뀌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당당함으로 나가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 있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저는 별거 아닌데 11절 말씀이 너무 따뜻했어요.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나는 죄가 없는데 네 심판할게? 아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을 경외하지만 너무 두려움에 찌들어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가 자녀를 엄격하게 훈육할 때 죽이려고 그런 사람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엄하게 할지라도 그 엄한 그 속에는 그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되겠지만, 그 두려움은, 아버지 앞에 두려움은 세상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과 존경과 함께 있기를, 그래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네. 지금 40분 시간이 맞아요? 그렇죠? 너무 감사해요. 시계가 안 가. 안 가. 나 몇 분 했는지 모르겠어 지금.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예. 자, 다시. 나는 아까 그거에서 하여튼 8장 우리 11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고 나서 곧 이어 나오는 게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제가 세상의 빛이라는 게 너무 따뜻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뭔지를 아시겠어요? 그 빛이 어둠 속에 죄를 드러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죄를 밝혀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난 애를 정죄하는 것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이 빛은 따뜻함으로 안아주심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나는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해서 남의 죄를 들춰내기만 급급한, 아니요. 주님처럼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그런 빛이 가득한 우리 부산절교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3절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너의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야, 구라 그만 치라는 거예요. 네 증거 말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는 네 혼자서 하지 누가 그걸 증명해 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시간을 모르니까 대충 일일이 다 안 읽고 그냥 넘어갈게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증명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3장도 그렇고 5장도 그렇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구약에 켜켜 있는 말씀이 나를 증명하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지금 못 알아듣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43절 때문에 그래요. 8장 43절요. 8장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암만 얘기해도 너는 들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속이에 경을 낀 거예요. 속이에 경은 불경이죠. 아니 속이에 성경을 끼는 거예요. 몰라. 절벽 앞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이유를 44절에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네가 소속이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경외하고 뭐하고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뭐 해야 되고, 내가 죄를 정말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문제를 해결해서 나와의 친밀감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자녀의 권세를 얻어서 자유하고 당당함으로 내 자녀들께 살아나가고, 내가 너희를 위해 준 이 열방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속 죄의식에 찌들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회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렇게 싫어하는 그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버리고 나면 내가 당당하게 아들의 자격을 내가 사용하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거라고요. 그냥 주눅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끊임없이 열방을 바라보면서 이 소는 누가 키우노, 소는 누가 키우노, 속히워야 될 인간들이 계속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알아, 네 죄인인 거 알아. 그래, 네 죄인 맞아.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의롭게, 네가 온전히 깨끗해질 수는 없지만, 네가 내 앞에 지금 심판되면 네가 분명히 저주받아야 될 수밖에 없지만, 계시록 14장 영원한 불 속에 빠져야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내 아들의 피를 의지하고 그 보혈을 의지하고 그 주님의 단번에 들여진 그 피로 네 관계가 깨끗이 한 번에 씻어질 뿐만 아니라, 네가 끊임없이 지금 짓고 있는 네 자범죄를 온전히 깨끗하게 회복하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볼 땐 부족한 것 같더라도 너의 그 자범죄를 씻기 위해 노력하는 네 모습을 보고 내가 의롭다 여겨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나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아버지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죄인이지만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더럽고 추한 죄인이지만 나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영광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자녀를 열심히 성실히 키우겠습니다. 각각의 부부지간에 서로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하여 섬기며 충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일어나서 나가기를 원하는 거라고요.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꿈을 꾸는 것. 나에게 주신 작은 달란트가 있으면 그 달란트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를 통해서 열방 속에서 내가 펼친 그 소망을 꿈꾸는 것. 나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막 주눅들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지 말라 소리 절대 아닙니다. 뭔가 썰기 위해서, 뭔가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우리가 트레이닝도 해야 됩니다. 뭐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술도 배워야 됩니다. 한번 어느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옛날에 그 일본의 뭐 야구 선수인가 그 이치로인가 아닌데, 뭐 하여튼 나이가 그 많은 사람인데 40이 넘었어도 자기의 루틴을 정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 회개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밥을 먹지 않고 살 수 없듯이 끊임없이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고 자각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뭐 나오서 나오는, 몸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이 죄들에 대해서 내가 끊임없이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과거의 죄에 묶이는 게 아니라 지금 나오는 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민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자기의 몸을 이기는 사람 없어요. 누구도 자기의 생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것 때문에 주눅들고 좌절하고 엎어져 있지는 마십시오. 나는 그래서 하나님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몇 절을 읽다가 이야기를 했었죠? 14절요? 네. 13절. 44절. 시계 때문이에요. 지금 솔직히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정리를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이상하죠. 오늘이 평소 같으면 휴대폰을 갖고 나오거든요. 휴대폰을 뒤에 놔두고 갔나 봐요. 자, 예. 자, 그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44절 읽고 돌아갈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주님께서 한번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사단 마귀의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하는 말이 구약의 성취이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모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보고 믿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대한 기득권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알기만 하고 문자적으로 말지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강경파 유대인처럼 이 말씀이 점점점 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부터 멀게 만드는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읽을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고 읽는다라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뜻이란 걸 모르고 읽는다라면, 내가 머리로만 듣고 이야기하고 내가 말씀을 읽고 조금씩 깨닫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엎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그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용도로만 쓰고 있다라면, 그 말씀은 여러분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죽이고 있는 거라고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해요. 적용하지 못해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 20절에 그렇죠. 그 장소가 어디인지. 초막절,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의 연복의 앞, 여인의 뜰이에요. 참 놀랍잖아요. 헌금통이요, 여인의 뜰 앞에. 여인들은 안에 못 들어오잖아요. 들어가는 사람 안 되는, 모든 사람이 헌금할 수 있게 여인의 뜰에다가 큰 횃불들을 다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 행사였어요. 그리고 나서 21절입니다. 보십시오.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이 가리는 어디요? 뒤에 14장에도 나오겠지만 이제 아버지께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앞에도 나오고 자꾸 내가 들려야 된다. 3장에서도 보면 그 들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처럼 들려. 그 내가 이제 죽고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다는 이야기는, 내가 가리니, 내가 죽고 고난당하고 죽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고 아버지 앞에 부활하지만 결국은 간다는 거야. 내가 아버지께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고, 너희가 나를 찾는다라는 거 예수를 막 잡으러 다닌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사람이 아니라 너희의 죄로부터 구원할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육신적으로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 잠깐 자유인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의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너희들을 지배하는 사단마귀의 저주의 사슬로부터 끊어지고 자유함을 얻는 것, 그게 진정한 자유를 맛본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 때문에 왔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고 다시 보십시오. 21절에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참 신기하죠.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예수님, 눈앞에 있는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을 찾아다닌다라는 거예요. 정말 웃기지 않아요? 그분이 직접 현현하셔서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란 몸을 입고 나타나셨는데, 보고면서도 그 예수와 논쟁까지 벌리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그들. 내가 가리니, 21절 또 읽는 겁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 죄 문제 해결하려고 왔는데 너는 지금 계속 땅에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찾다가 너는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 앞에 천국 보좌 앞에 갈 때 너희들은 그 죄 때문에 나에게 올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 구원 못 받아. 죄 가볍게 여기는 거, 너가 세상에서는 뭐 세상의 바리새인이다, 서기관이다, 사두개인이다, 남들이 볼 때 어리어리한 것 같고 남들이 볼 때 존경받는 것 같지만 결국 네 영혼과는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잠깐 있을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저 천국에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가는 특거리 하는 구원이 아니라 가서 아버지께서 우리가 예비하신 그 상급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심정으로 아버지께서 주어주신 이 삶, 아버지를 향해 나가는 이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과 그 역할들도 게을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도 가지만 죄와 함께 우리에게 육신을 주고 삶의 자리를 주신 것은 아버지가 심판하실 때 우리의 삶도 같이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 신앙과 함께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필요하고요, 신앙과 함께 뭐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역할도 중요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주신 가정도 함께 돌볼 수 있는 것, 이게 다 고루고루 우리 팔방미인이 되어야 돼요. 그냥 저처럼 외모만 잘생기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 제일 먼저 비웃을 줄 알았어요, 저쪽에서. 여하튼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또 읽습니다. 21절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바로 막 넘어갈게요. 24절.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는 너희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 죄가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이잖아요. 쉽지 않다는 마세요.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죄 문제 해결하러 왔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라면, 너네들은 짐승의 피로 계속 죄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면 된다라고 그 착각 속에 있다라면,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근데 위에 21절의 죄는요 하나예요. 단수예요. 근데 뒤에는 복수예요. 24절에서는 죄들.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거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처럼 마음에 하는 길 두기 싫어하는 죄. 그 아들 메시아를 믿지 않기 시작한다면, 그분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하기 위해서 그 보혈,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장대에 매달린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 아들의 핏값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 사실, 결국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 사실을 믿는 거거든요. 그게 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몸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생각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 마태복음 마음에서 나오는 것도 끊임없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우리 육신에 나오는 것도 끊임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처음의 시작, 작은 죄 하나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고 얘기하지만 24절에 이 죄들 내가 복수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처음엔 죄로 시작했지만 나를 믿지 않으면 그 죄가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죄들,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것, 네 몸에서 나오는 것, 하나님 죽이시라 하는 것들이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끊임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나오다가 죽을 거라고요. 가서 몸을 움직이지 없다, 나이가 많아서 뭐 했다, 천만에요. 우리가 원죄를 입은 우리는 끊임없이 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은 그 아들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러므로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결국은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아들의 핏값으로,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선포하는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아들의 핏값이 강조되는, 이게 여러분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우리를 향한 은혜이자 선물이라고 확신합니다. 받은 것이 귀하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귀하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귀한 걸 가진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랑해요. 나는 우리 여러분들이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다 자랑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25절 보세요. 이렇게 막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하는데도 25절에 저희가 말하되 네 누군데? 내가 누구냐? 넌 누구야? 뭐 하여튼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너는 누구냐인가 뭐 어쩐가 그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지금 갑자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나는 일관되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일관되게 얘기하고, 믿는 자는 일관되게 믿기 시작하고, 안 믿는 인간은 끝까지 안 받아들이고 안 믿어요. 그들의 결론은 24절에 이미 딱 정해진 거잖아요. 26절에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참 이 마음이 따뜻한 거잖아요. 아까 그 여인한테도 그랬잖아요. 나는 죄 없으니까 돌 들고 아니에요. 그냥 당부만 하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도 내가 답답한 너희들, 사단마귀에 속해 있는 너희 아비가 사단마귀라고 하는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내가 26절에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니. 내가 너희를 판단하고 너희들에 대해서 막 그하지만 내가 너네 멱살 잡고 너네하고 시비 따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인간은 못 알아듣는 거 놔두고 나는 하나님이 나에 주신 그 아버지의 말씀만 선포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시비 걸어오는 거? 12월 첫 주에 저희 교회 제명됐습니다. 얘기했나요? 할렐루야, 제명됐습니다.
저희 교회는 12월 첫 주. 근데 재밌는 건 제명을 시켰으면 뭐 공문을 보내주든지 뭘 해야 되는데 직접 들은 거다 간접적으로 전해 듣기만 해서 제명을 됐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99%입니다. 100% 확신은 아니고요. 근데 아마 뭐 공문이나 이런 건 안 보내줄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예요? 제명을 시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뭐 좋으면 해야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괘씸하기도 하고 기분 나쁘기도 하고 따져야 되나? 그래서 제가 제명한다 할 때 봤습니다. 제가 우리 사역자들 이런 얘기 할 때만 예전에 그 했을 때 뭐 할 때마다 계속 저쪽에 이제 뭐 법률 자문 받아서 왜 이렇게 했냐 뭐 했냐 도대체 뭘 잘못했냐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해명해라 뭐 해라 그래서 뭐 노동청에다가 뭘 하겠다 뭐 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넓은 마음으로 했어요. 노동청에 고발하시라고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대응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그 했던 게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내용 증명으로 내가 나한테 보낸 것들이 많거든요. 내가 그런 거 이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인간이잖아요. 다시 꺼내봤지. 꺼내봤어요. 이거 제명시켰는데 나도 요거 요대로 해가지고 도대체 내 제명 사유가 뭐고 우리 교회가 왜 제명돼야 되는지 하나하나 막 똑같은 방법으로 따질까 생각했는데 참 놀랍죠. 지지난부터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계속 저를 때리는 거예요. 주님은 안 그랬는데, 예수님은 안 그랬는데, 그들 붙잡고 멱살 잡고 막 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들은 물고 뜯고 늘어지고 뭘 하더라도 모른 채 하고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뭘 하더라도 우리 갈 길 가면 된다. 그냥 우리 가면 된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와 같은 꼭 이런 일이 아니라도 우리 삶을 살아가다 이런 일이 생긴다라면 너무 거기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따져야 될 건 따져야겠지만 안 따져도 그냥 나만 그래 나만 털면 돼. 이 정도 문제가 있다라면 우리 좀 쿨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 불편했던 감정들을 쓸 수 있는 쏟아부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이게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우리가 주님의 간구함을 바라잖아요. 주님 도와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도움을 할 때 주님이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자기가 안 돼도 도와주시는 분이지만 그래도 할 수만 있으면 주님 앞에 이쁜 짓, 귀여운 짓. 이 자꾸 설교 시간에 있는 개나 고양이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 고양이 2마리 있는데 한 마리는 억수로 와서 이쁜 짓 하고 쳐다보고 이러고 막 한 마리는 오든가 말든가 배고프지 않는 이상 관심도 없고 그런 것도 하나 있고요. 누구한테 손이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럼요. 쳐다보는 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짓, 그런 짓이라니까 그런 삶과 행동을 하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뭐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가며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기 위하여 노력하고 배우는 자세로 있는 사람. 그런 자세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없으니까. 내 기준에서 이만하면 됐더라고. 항상 지 기준의 말씀으로 만족하고 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얼만큼 알지 못하니까 나는 요만큼이면 됐다고. 아이고 나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 했으면 됐지 더 이상 필요 없더라고.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예요? 얼만큼 쓸지 몰라요. 고등학교 학력으로 끝날 수도 있고 대학 학력으로 끝날 수도 있고 대학원 박사를 하고 나서도 연구원에서 계속 뭔가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 속에 있으려고 발부둥 쳐야 된다는 거예요. 31절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결론적으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지 않으니까 결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7장 진리가 하나님 그 아들 그 말씀이 있으면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는요,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둬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엄살딱딱 못하게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음으로 발목이 묶인 말처럼 마구간에 갇혀있는 말이 아니라 저 거친 평야를 향하여 거침없이 몽골 기병대와 같은 그 말처럼 총원을 향하여 거침없이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병사들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선포되는 이 산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의 지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눅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가슴을 펴고 자신감을 가지고 나에게 맡긴 자식, 나에게 맡긴 그 인간, 나에게 맡긴 무엇이 되었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나에게 맡겼으니 하나님 쓰시기에 정말 그냥 두기 아까운 인간으로 그 인간을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분을 잘 섬기며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데 그걸 할까 하다가 오늘 곡은 그 앞에 8장의 여인 때문에 이 곡을 정했는데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주님이 따뜻한 그냥 죄를 드러내기 위한 빛이 아니라 따뜻함으로 품어주는 빛으로 계시는데 우리는 그 따뜻함을 상실해버리고 누군가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기만 하는 차가운 빛으로 존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나의 원해요.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나의 두 원해요.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아버지의 뜻이 될 수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이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선택이.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하면서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을 통하여 누군가를 품어주는 따뜻한 빛이 아니라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한 차가운 빛으로 존재하진 않았습니까? 나도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망각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려고만 했던 것은 없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누군가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주님처럼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삶 살게 하여 달라라고, 누군가에게 차가운 빛이 아니라 따뜻한 빛이 되게 하여 달라라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그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시며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달라라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긴 그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넉넉한 마음과 자신감을 허락하여 달라라고. 가는 길에 함께 동행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따뜻함으로 품어주는 게 아니라 차가운 마음으로 보는 시선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도 하지 않은 정죄를 우리가 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교만함을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주에게 소리가 아버지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의 한달 정해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그 아들의 피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단번에 제가 씻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나오는 육신의 죄 아버지 우리 저범죄에 대해서 아버지 바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멀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들 메시아 우리의 적을 믿지 못하여 그 아들 예수를 믿지 못하여 죄 가운데 죽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만일 그들을 믿지 않는다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사오니 죄들 가운데서 죽는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죄를 위해 절절히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그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소망을 예방해 공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케 하시고 아버지 그들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여러분을 갈갈갈갈 바라바라스을 갈갈갈갈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아버지 우리 기도들이 아버지 상달되고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분을 낼 수 있지만 아버지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 분을 아버지 늦게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속기속기 풀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갈갈갈갈 바라바라스을 갈갈갈갈 아버지 우리가 발견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치유시켜 주옵소서. 온전히 아버지를 달려가는 주님께서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기뻐하시고 아버지 보시기에 이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오 주님 아버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만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한 것처럼 내 주위를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을 품을 수는 있지만 죄까지는 가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혹이라도 분을 품었다라면 속히 그 분을 가라앉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가벼이 보지 않게 하시고, 죄 가운데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사오니 그렇다고 해서 죄에 온전히 묶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자유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딜 가든지 주님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의 깃발을 꽂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주시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헌물을 드렸습니다. 11조로 감사로 건축으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선교로 구제로 장학으로 드렸습니다. 이 물질들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의 손길의 축길에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드린 것처럼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많은 것을 넉넉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심이 누군가에게 차가운 빛이 아니라 따뜻한 빛으로서의 삶, 그 말씀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근속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